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책이고, 또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과 그리고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들은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과 위로, 또 용기를 주고 재림을 대망하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어둡고 두려운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밝고 행복한 종말론의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은 밝고 영광스러운 날이며, 그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전하기를 주저했던 목회자들은 이제부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청황생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흑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계시록 6장 7절과 8절에서 넷째 인을 떼는데 말의 종류가 청황생말이 나타납니다. 이 청황생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권세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검으로, 흉년으로, 사망과 온역으로,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바다에 고래를 훈련시켜 가지고 항공모함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뢰 지뢰를 바다에다가 매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동물이 뭐냐 보니까요, 고래를 훈련시켜서 고래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 어뢰를 제거한 후에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깜짝 놀랄 만큼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본문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이 청황생말은요, 물질의 권세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회원국을 말합니다. 민주주의 다국적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은요,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국제무역센터, 높고 큰 쌍둥이 빌딩을 테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빈 라덴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그 미국의 경제무역센터를 테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동 이슬람 계통인 아프가니스탄에다가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시작될 때에 미국이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민주주의 나라에도 군사 지원을 통해서 서로 돈을 내고 아니면 군인들을 파견을 해서 전쟁을 했던 것이 청황색 말이 주축이 되었다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네 말의 권세를 바르게 해석해야 앞으로 7년 환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넷째 인을 떼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탕자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청황색 말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미국 경제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한 후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유엔을 거쳐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자고 유엔의 결의를 얻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일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사적이라는 거죠. 어떤 때는 야비할 때도 있지만은 유엔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유엔 국제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전체 100%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여러분,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말합니다. 또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입니다. 칼은 성경에서 전쟁을 나타냅니다.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 검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검이 7년 환란까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한 곳만 주장하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아주 모략으로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보화를 키워갈 자가 있겠느냐, 보화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청황색 말이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 다국적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토 회원국이 동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말의 권세가 마지막 종말의 칼이라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한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는 것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네 모퉁이면은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이것을 동서남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은 중동 이스라엘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는데 이곳이 어디를 말하느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기업을 나에게 줄 증거가 뭐냐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여쭈었더니만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데 모든 짐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했는데요, 이때 실수한 것이 비둘기를 배를 가르지 않고 속에 있는 내장과 먹통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지 않아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물이 완성이 안 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들이 내가 주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은 아브라함이 써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브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그 땅이 반듯하게 네 모퉁이가 됩니다. 유브라데 강을 중심한 북쪽 유럽 쪽에 두 모퉁이,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애굽 남쪽으로 두 모퉁이에 네 천사가 자리를 잡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입니다. 붉은 병거는 흑말들이, 계시록에서는 검은 말이, 셋째 병거는 백말들이, 계시록에서는 흰 말입니다.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가로되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가 자기에게 계시로 말씀으로도 들려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뭔지 몰라서 물었다는 거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계시록 7장 1절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 네 천사가 나가더라는 말이죠. 이 네 천사는 네 말의 권세를 움직이는 천사입니다. 전쟁을 해도 한쪽에서 백기를 들고 포기하면은요,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마다 왕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절에서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네 천사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이 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네 모퉁이라는 것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입니다.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으니까 네 모퉁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모퉁이에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어딘지 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계시록 7장 1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붙잡아 놓고 전쟁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이제는 놓아주라고, 그런 말씀이죠. 그럼 네 천사가 네 말의 권세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말의 전쟁하는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청황색 말 가운데 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이 지금도 페로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 7년 환란에서도 동원이 됩니다. 네 말의 권세가 두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흰말과 청황색 말이 한 팀이 되고 붉은 말과 검은 말이 한 팀을 이루면서 이것이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나누어져서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은 애굽, 이집트 땅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유럽이 됩니다. 그곳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남쪽의 두 마리의 권세, 북쪽의 두 마리의 권세,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전쟁은 네 마리 같이 하지만 두 팀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시리아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시리아의 배경에는요, 붉은 용의 권세인 러시아가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청황색 말은 이것을 차단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회원국들이 맡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계시록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땅의 것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데만 치우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21장에서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나누어진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21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칼은 바로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3번 거듭씌우는 것이 역사적으로 큰 전쟁이요.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제는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차례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는 7년 대환란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세계 2차 대전 때만 해도 지금에 비하면 무기가 발달된 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번쩍번쩍하는 무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사방으로 불성곽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으로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뜻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주 70년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후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겠다는 거예요. 불성곽.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담으로 뺑 둘러서 축대를 쌓아서 성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성곽이다 말합니다.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망이 바로 성곽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난 과거에는 그 성곽을 돌담을 쌓아서 동서사방으로 문을 12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면으로 불성곽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한번 봤더니만요, 불이라는 것은 전기를 동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빛을 통해서 레이저 광선으로 이웃 나라에서 미사일 포를 쏘았을 경우에 그것을 맞추어 떨어뜨리는, 방어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무기가 발달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전쟁했을 때에 그 하마스가 로켓포를 이스라엘 나라로 쏘면은 그때 무기가 뭐냐고 하면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언돔으로 그 하마스의 로켓탄을 90%를 맞추어서 그냥 떨어뜨렸다는 거죠. 완벽하게 100%를 다 떨어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돔이라는 이 포를 한 방 쏘는데 이 돈이 얼마가 드느냐 하면은 그 한 방에 5천만 원 이상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새롭게 개발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고 하면은요, 아이언빔이라는 무기예요. 이것은요, 전기를 수천 볼트의 전기를 모아가지고 전기의 빛을 쏘아서 무기가 날아오는 것을 공중에서 맞추어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어하는 불성곽이 된다는 겁니다. 동서사방으로 다 배치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실전 배치가 되었습니다. 공중에는 무인 비행기가 레이저를 쏘아서 그 적의 비행기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이해가 덜 되면은요, 모세가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린 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성막을 짓고 난 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삥 둘러서서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과 모든 지폐 위에 모든 사람들이 삥 둘러쳐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광야에 낮에는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기 때문에 45도씩이나 올라간답니다. 그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성곽을 삥 돌아가면서 동서사방으로 쌓았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동서사면으로 불성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완성이 되었다는 거죠.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성곽이 되면은 불로 예루살렘을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레이저 광선을 쏘는데 수천 볼트를 모아서 빛으로 쏘면은 팔레스타인 주위에서 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성곽은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는 것이 바로 성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한 번 쏘는데 5천만 원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발된 것은요, 이 한 번 쏘는데 4초에서 5초마다 한 번 쏘는데, 여러분, 이 한 번 나가는 이 빛의 값이 얼마냐고 하면 1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0원에 한 방씩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 아이언돔은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작을 해서 만들었지만은 이 아이언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구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너무 난무해서 너도 나도 점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요, 어느 것이 정말 안까마귀고 어느 것이 쑥까마귀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펼쳐놓고 대화를 나누면 이해가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말의 권세에서 결국은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먼 훗날에 될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청황생말 미국이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미국이 네 말의 권세 가운데 흰 말의 권세인 이스라엘과 미국은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미국의 그 정치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일 만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고 못 시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선거 자금을 대어주는 것이 공식적으로 유태인들의 한 단체 모임, 그 회를 만들어서 선거 자금을 모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을 핍박하고 선거 자금을 안 받으면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에 거의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려면 자금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유태인들이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미국이 불교의 나라도 아니요, 미국은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떨어질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 흰말의 권세와 청황색 말과 하나가 됩니다. 둘째, 붉은 말의 권세와 검은 말의 권세가 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팀들이 우향군과 좌향군으로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서면 금이라고 하는 7년 전쟁도 같이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금이라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6장에서 두 번째로 흉년과 기근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땅에 기근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기근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법을 유엔에서 만들어 놓고 국제법을 어길 경우에 유엔을 통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고 그 나라에 경제적인 제재를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유엔에서 국제법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핵무기를 몰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만드는 기지를 한번 폭격을 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최고 책임자를 암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나라를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는데 미국과 나토 회원국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를 사오지 말고 경제적인 물자도 보내지 말고 서로 팔고 사질 말아라. 그 법을 만들고 약 10년 동안을 흘러오는 가운데 경제의 압박이 오고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란이 손을 들고 협상장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요, 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경제 제재가 들어갔죠.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흉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으로서 하나님이 만드는 기근도 있지만은 이처럼 사람들이 만드는 흉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깨닫게 되면은 청황생말이 흉년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계시록 6장에서 세 번째로 이 사망과라고 하는 사망은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온역을 말합니다. 이 온역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쓰이는 세균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무기 속에다가 악성 세균을 집어넣어서 적군에게 쏘면은 세균들이 퍼져서 감염이 되어 죽는다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세균탄입니까? 화학탄, 세균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전쟁이라는 거죠. 본문 계시록 6장에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짐승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미국 부시 대통령 당시에 이라크에다가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는 그 정보를 듣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결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항공모함을 띄워서 이라크를 침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사실을 이라크의 후세인도 알게 되므로 바다에다가 항공모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뢰, 불에 지뢰를 매설을 합니다. 이 항공모함이 가까이 들어와야만이 그 나라의 먼 거리까지 가서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만약에 지뢰를 건드리면요, 그 항공모함이 돈이 얼마입니까? 그 한 대에 수조 원이나 되는 항공모함이 폭파가 되면은 미국은 전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돌고래 그 70마리를요 몇 년 동안을 훈련시켜서 몇백 미터의 그 동전만한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래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고래, 특히 이 돌고래는요, 지능지수가 엄청 높은 동물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라크에서 지뢰를 매설해 놓은 것을 찾는 방법을요, 고래를 풀어놓고 찾아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래가 찾았다는 신호를 보내면은 이 미국의 수병들이 가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가장 이라크에 가깝게 정착시키고 이라크를요, 그 한밤중에 융단 폭격을 해서 항공모함에서 이 비행기가 떠올라 가지고 숫대밭을 만들고 결국은 후세인까지도 제거를 합니다. 이것이 몇 년이 흐른 후에 소문이 나고 고래를 통해서 전쟁을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미국을 모방을 해서 고래를 훈련시킨답니다. 항공모함이 들어가기 전에 고래를 먼저 풀어서 지뢰를 제거시키면은 들어가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더라. 청왕생말은 미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이 70마리 고래를 훈련시켜서 1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런 현실에서 청왕생말이 사람을 4가지 방법으로 죽이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들려드린 것처럼 흉년으로 죽이고 검으로 죽이고 사망과 온역으로 죽이고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란 말씀입니다. 본문 계시록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여기에 말씀에 나오는 검이라는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리고 흉년이라는 것, 이것은 경제적인 제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역, 지금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도 여기에 속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균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과 전쟁을 통한 질병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의 검으로 죽이더라. 이것은 짐승으로 죽이더라. 고래나 훈련된 개, 그리고 심지어는 코끼리를 통해서 적진을 탐지하고 전쟁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이 내 말의 권세에 대한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5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